지혜복교사 투쟁 연대기도회 타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주님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손 잡아줄 수 있는 당신의 빈자리 있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편 되어서 싸워줄 주님의 구원을 살아가는 용기가 넘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성서한국의 송지훈님 나오셔서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지혜복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내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고 피해 학생들과 연대한 지혜복 선생님의 자리는 마땅히 교단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투쟁은 어느덧 600일이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차가운 행정과 법리의 언어만 내뱉을 뿐 이 일의 본질에는 전혀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는 지혜복 선생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연대의 기도를 올립니다. 학생을 위해 나섰다가 부당 전보를 당하는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은 바로 이 나라의 모든 교육 현장을 위한 몸짓입니다. 모든 학교에서의 성폭력에 단호히 반대하며 성차별의 구조와 분위기 속에서 모든 여학생들이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입시에 대해서는 모두가 할 말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과 포괄적 성교육, 성폭력과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왜 다들 잠잠한 것일까요? 무한 경쟁과 입시, 성폭력, 학원폭력 등으로 현장의 학생들은 오늘도 계속 다치고 죽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음에도 투쟁을 이어가시는 지혜복 선생님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하루속히 선생님의 온전한 복직을 이 자리에서 함께 축하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연대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연대의 발언도 초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림교회 강성윤님 나오셔서 연대의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향림교회 교인이자 지혜복 선생님과 연대하는 수많은 시민 중 한 명입니다. 네,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한 5월에 봄날에 이곳에서 한번 발언을 했었고, 투쟁 572일째 되던 8월에 그 집중 집회 때 한여름인데 비가 많이 내리던 그날 발언을 했는데, 계절이 또 바뀌어서 투쟁 700일, 천막농성 202일을 향해 가는 초겨울에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어코 천막에서 겨울을 나게 만든 교육감과 교육청을 생각하면 매일 분통이 터집니다. 물론 우리가 추운 겨울 동안 천막에서 떨지 않게 해주려고 저 사람들이 노력을 뭔가 하긴 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용역을 불러서 천막을 철거하려고 했죠. 이거 무슨 원숭이 손도 아니고 겨울엔 천막이 추우니까 천막을 없애주겠다, 이런 매번 이런 오답만 고르는 것도 참 제주라면 제주입니다. 요즘에 이 바로 옆 동네 가까운 은평 지역에서 중학생 동지들이 꾸려나가는 토끼풀이라는 독립 언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저께 토끼풀에 정근식 교육감의 글이 실렸습니다. 청소년 동지들의 활동을 격려하면서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미래 사회를 이끄는 시민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라든가, 학교와 사회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정을 계속 키워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네,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만들려다가 또 날카로운 시선으로 부당함에 맞서다가 해임된 교사를 눈앞에 두고도 모르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설득력이 없죠. 학생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는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데 대해서 정근식 교육감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과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는데요. 네, 말만 놓고 보면 당연히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시의회 앞에서 조례 폐지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위해서 모인 동지들에게 인사하면서 정작 지혜복 동지에게는 인사조차 거절했죠. 성폭력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A학교 학생들의 인권이나 또 부당 해임당한 공익제보교사의 인권은 정근식 교육감이 말한 모두의 바깥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온건 보수 정부에서조차도 혐오 표현 규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된 이 시대에 정근식은 진보 교육감을 자처하면서도 학교 내 성폭력 근절과 포괄적 성교육 도입을 외치는 지혜복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지금껏 쌓인 성폭력 피해 학생 및 학부모들의 증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연대 시민들과 사안을 검토한 법률가들과 또 교육계 곳곳에서 줄곧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설마 감히 주제넘게 재선을 꿈꾸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약자들이 벌이는 모든 투쟁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진보를 참칭하는 교육감과의 싸움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의 지지마저 얻지 못하고 있는 이 싸움이라는 점이 이곳에서의 투쟁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기댈 언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더 자주 마음을 모았어야 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투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를테면 세종호텔 앞에 거리에 100번의 기도가 쌓인 것은 물론 당연히 기쁘고 또 한편으로 슬프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네, 향림교회도 꾸준히 참석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만, 하지만 그 반의 반만이라도 교육청 앞에서 성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면 조금은 달라졌을까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결심 공판이 진행되었고 내년 1월 29일 선고를 기다리고 계시죠.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투쟁 승리까지 몇 걸음 안 남은 이 시점에 오늘 모이신 형제자매 여러분과 형제도 자매도 아니신 여러분까지 주변 교우들께 이 투쟁을 알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는 하느님께서 더 넓은 연대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빕니다. 외치는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 3번 반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익제보 인정하고 부당해임 철회하라. 부당해임 철회하고 포괄적 성교육 도입하라. 마지막으로 전체 구호 반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복이 옳다. 지혜복을 학교로. 지혜복이 옳다. 지혜복을 학교로. 지혜복을 학교로 투쟁.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연대 기도와 발언을 청해 들었습니다. 방금 구호 외쳤지만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구호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외칩니다. 지혜복교사 부당해임 지금 당장 철회하라. 철회하라. 투쟁. 폭력연행 형사고발 정근식을 규탄한다. 투쟁. 네, 감사드립니다. 660일이 넘도록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부당정보, 부당해임에 맞서서 투쟁하고 계시는 지혜복 동지를 이 자리로 초청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들 뜨거운 연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격청 앞에서 지금 700일 가까이 투쟁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께서 여기 오셔서 말씀 나눌 때 너무 조용조용하게 따뜻하게 말씀하셔서 매번 집회 때 소리를 크게 외쳐야 좀 잘 정의식 교육감이 들어주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조용하고 깊게 그러나 간절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께서 찾아와 주시면 제 마음 안에 쌓여 있었던 그런 깊은 절실함 같은 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작할 때부터 제 마음 안에서 같이 나누고 싶었던 얘기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CBS 기자님도 오시고 촬영 기자님도 오셔가지고 또 좀 더 뜻깊게 이 사안의 해결을 도와주시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질문을 잠깐 듣다 보니까 그동안에 벌어진 투쟁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못 드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든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많은 얘기들을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오늘 영하 날씨로 아침을 시작해서 파카를 2개를 겹쳐 입고 나왔는데, 이 추운 날씨에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한 분 한 분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강성뮤 님께서 농성장 철거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정은식 교육감은 명령서라는 걸 보냈습니다. 실제 행정 절차는 계곡장이라는 걸 보내죠. 근데 정근식 교육감은 스스로의 자신의 위치가 굉장히 위계적이고 권위적이고 지배하는 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령서를 보내서 깜짝 놀랐습니다. 농성장 철거라는 명령. 너무 퇴행적이죠. 구시대적이고. 그래서 또다시 분노가 올라왔었는데요. 저 농성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렌지색 농성장 그리고 무지개 학교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를 만들자라는 의미도 있고 오렌지색이 주는 굉장히 환하고 따뜻한 저 공간 안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 또 그리스도인께서도 찾아와서 목사님들 찾아오셔서 기도도 해주셨고 성규 목사님이 선물해 주신 십자가도 저 안에 모셔두고 있습니다. 모두의 절실함과 모두의 응원 그리고 저 농성장에 처음에는 천막만 있었는데 한 분 한 분 저곳을 꾸미기 위해서 가져왔던 그 많은 응원의 말씀들과 그 손길들이 배어있는 저 공간을 어떻게 이 사안을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철거한다니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개고장을 보냈던 명령서가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개고장을 보냈더라고요. 10월 30일 날은 시민 종교단체 정당까지 합쳐서 한 3일 만에 75개 단체가 참여해 주셔서 기자회견을 하고 하루 종일 30명이 넘는 동지들께서 농성장을 지키셨습니다. 그날 침탈은 하지 않았고요. 동지들께서 전화로 항의를 하면 용역업체를 불러서 한다. 용역업체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폭력적인 그런 행정을 하겠다라는 발상 자체에 대해서도 정말 그 교육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저는 시교육청 앞에 있고 농성장에 있으며 분노가 가라앉을만 하면 또다시 분노가 오르는 일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철거를 하면 쇠사슬이라도 몸에 묶고 농성장을 지키겠다라고 동지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제 마음과 그리고 제 몸과 같은 농성장 꼭 지킬 것입니다.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저는 저 농성장 절대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정소송 마지막 공판이 있었습니다. 저희 마지막 변론을 하는 과정에 많은 동지들께서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울음소리가 재판장을 채웠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많은 동지들이 저와 함께 지혜복이 나다. 그리고 이 투쟁 모두가 나의 투쟁으로 받아 안으셨던 것들을 앞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 제가 2024년 1월 21일 날 너무나 추운 날 그냥 혼자서 철야 농성을 해보겠다며 텐트를 들고 시교육청 정문 앞으로 나왔는데요. 그날의 그 추위, 앞으로 펼쳐질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함, 그러나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들 속에 시작했는데 이 투쟁을 하는 과정에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제가 가는 길, 그리고 이 길이 얼마나 저에게 기쁨이고, 그리고 저를 또 여기까지 오게 할 수 있는 버틸 힘을 주셨는지, 그런 걸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또다시 추운 겨울이 왔네요. 오늘 또 모여주신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과 기도 이거 받아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승리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기도회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을까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런 이제 문장이 좀 떠올랐어요. 이게 다 아시죠? 아모스 5장 24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모서 선지자이셨겠죠. 예, 평범하신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직접 부름을 받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었고,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부패가 심각했을 때 종교적 형식주의가 팽배한 분위기에 사회적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셨다. 죄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예언하셨다 했는데, 오늘도 아까 처음에 악인이 망할 거다 망할 것이다, 이 문장을 보는데요, 정말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이렇게 힘겨운 가정 없이, 그리고 폭력에 의해서 고통받고 이 일을 언급하기조차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우리 사회의 만연한 이 성폭력에 의해서 더 이상 희생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정말 악인들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정의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된 것은 아마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사안 해결에 나섰던 과정에서 정말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지 않나, 이렇게 되는 것은 최악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해결을 하려고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기관 모두 정말 아니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옳지 않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성폭력 사안 처음에 벌어졌을 때 학교에서 처리 과정도 그랬고, 그리고 겨우 8개월 동안 학교에서 싸웠는데 저를 내쫓았던 일도 그랬고, 그것이 아니라고 여기서 싸우는데도 해고까지 시킨 일도 그랬고, 심지어 저를 형사 고발한 일까지도 모두 정의가 아닙니다. 교육청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정의식 교육감까지도 모두 이 일을 덮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부당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성폭력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과 제가 이 학교로 돌아가는 일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성장기 학생들이 겪은 폭력의 기억은 오랜 시간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안 해결이 곧 정의고, 제가 이 학교 돌아가는 것이 곧 정의입니다. 학생들의 아픈 기억은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서 꼭 극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정의롭지 않은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고공에 있는 고진수 동지, 스승호텔 애고자 동지뿐만 아니라 제가 쓰고 있는 이 모자는 구미 한국옵티칼에서 불탄 옥상에서 고공농성 600일을 넘게 했던 박정혜 서현숙 동지, 그리고
옵티컬 해고 노동자들이 고용 승계되도록 바라는 염원에 상징하는 모자입니다. 해결될 때까지 저는 이 모자를 쓰고 다니려고 하는데요. 그 해결이 곧 정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의 야만적인 폭력 단속에 의해서 또한 이주 노동자가 돌아가셨죠. 이런 야만적인 단속도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동지들도 지금 추운 날 끊임없이 지하철 타기 투쟁, 국회 앞 투쟁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결을 통해서 아모스서에 강조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우리 사회에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정의 이름으로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길에 함께 해주신 그리스도인 분들에게 정말 저는 고맙습니다. 가슴 깊이 또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힘을 다시 얻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꼭 이 학교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정의입니다. 추운 날 오늘 와주신 것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면서 고맙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지혜복 동지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 어떤 사안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이들이, 해결을 해야 하는 이들이 도리어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성폭력, 성차별 없는 학교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이들의 농성장을 철거하려 합니다. 지혜복 교사는 행정소송 변론 과정에서 연대의 힘을, 동지들의 눈물을 느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연대의 힘을 모아서 지혜복 교사의 간절함을 담아서 다시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성폭력산 축소 은폐 정근식을 규탄한다! 부당정보, 부당행 지금 당장 처리하라! 주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5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손흥정 목사님 나오셔서 희망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날이 많이 차가워졌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연대의 뜨거움으로 서로에게 온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이 농성장에 제가 처음 왔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를 맡아서 앉아 있으면서 조금 마음이 미안하고 좀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농성장에 이 예배 시작 전에 들어갔는데 따뜻하고, 그리고 또 농성장에 계시는 우리 여성 동지가 또 따뜻한 물을 한 잔 줘가지고 이곳이 참 좋은 곳이구나. 그리고 이 무지개 학교가 앞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학교의 좋은 모형이구나. 이 무지개 학교 같은 또 교회를 세워가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올해 참 뜨거웠던 그 8월 29일 날 그 버스 안에서 지혜복 선생님 처음 제가 가까이서 뵀습니다. 제 앞자리에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하는 일들 그게 조금 더 충실해야 되고, 더 깊은 속내에서는 왜 전교조가 같이 붙지 않지? 그리고 왜 민주교육감이라는 분이 같이 하지 않는 사안이면 조금 복잡하구나, 이렇게 그냥 혼자서 단정하면서 사실은 이 소식을 듣고 있으면서도 별로 그렇게 관심을 쓰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설교를 덜컥 맞고 나니까 지혜복 선생님은 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이제 영상도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선 사람이 잘 모르면서 설교를 맡았다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고, 보면서 제가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이 학교의 권력 구조, 그리고 이 보수성, 성차별, 성희롱, 성착취, 가부장적 폭력, 이것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학교 다니면서 이런 고등학교 때 가부장적인 체벌이라든지 중학교 때 또 초등학교 때 이런 성희롱의 경험, 이런 게 같이 떠올랐고요. 참 학교가 가장 신성해야 할 공간인데 왜 이 모양인지, 왜 이 현실은 더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지 생각하면 참 답답합니다. 이런 학교의 모습과 참 많이 비슷한 집단이 또 교회입니다. 교회도 거룩하고 신성해야 할 곳인데 참 보수적이고 규범적이고 자유는 우습게 여기고 규율로 강제하려고 하고, 흠이 될 만한 부분은, 부끄러운 부분은 덮어서 감추려고 하는 게 교회입니다. 학교, 교회, 교자가 들어간 곳은 왜 이렇게 닮은 것이 많은지요. 지혜복 선생님은 A학교에서 벌어진 학내 성폭력 사건을 공익 제보했고, 그렇지만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는 학교의 대응 앞에서 계속적으로 진실을 알렸습니다. 그 대가가 어떻게 부당 정보입니까? 어떻게 그 대가가 해임 통보입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혜복 선생님은 30년간 사회과 선생님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사회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사실 제가 지혜복 선생님이 30년간 이렇게 사회과 선생님이었으면 이제는 은퇴를 준비하면서 조금 편하게 교사 생활 하셔도 될 텐데, 이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잘 모르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성희롱 사건과 그 이야기를 듣고 늦게라도 공감되어서 미안하다라고 하시는 그 인터뷰 방송을 보면서 그 마음과 그 책임감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 마음과 책임감이 참 귀하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30년이나 교사 생활을 하신 분이 이렇게 비통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신 이 선생님의 선택은 참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란 영화를 봤습니다. 1980년대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석탄 판매상인 빌 펄롱이라는 사람이 수녀원에 석탄을 대면서 거기서 어떤 소녀가 그 수녀원에 갇혀서 나오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그 수녀원에서는 이제 돌이켜보니 10,000명에 가까운 여성들과 아기들이 여성과 아동 착취가 일어난 곳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연히 석탄 판매상인 빌 펄롱이 발견하고 괴로워서 몸부림칠 때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아내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어떤 분은 그냥 모른 척하라고, 그냥 덮고 가야 한다고, 들추려 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어요. 들추면 좋을 게 없다는 겁니다. 비난과 불이익과 공격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빌 펄롱은 결국 이 바깥으로 그 수녀원에 갇혀서 통제 시설 속에 있던 미혼모인 그 여성은 도망쳐 나오고 싶어 했고, 빌 펄롱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 여성을 구출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영화는 희망적으로 끝이 납니다. 저는 지혜복 선생님, 이 투쟁이 이 빌 펄롱 이처럼 사소한 것들에 나오는 이 주인공처럼 반드시 다시 학교로, 이 주인공이 집으로 돌아갔듯이, 집으로 그 여성을 데리고 돌아갔듯이, 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성폭력과 성희롱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의 표지로서 다시 학교로, A 학교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올해가 전태일 55주기죠. 전태일의 일기장에는 사람들의 공통된 약점이 희망함이 적다는 데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 희망함이라 썼을까? 왜 희망이라고 하지 않고 동사형 그 명사를 썼을까?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은 그렇지만 나는 불의를 보면 좌시하지 않고 묵과하지 않고 반드시 개선하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희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은 어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넘어서야 할 그 불의, 아까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불의를 헤쳐나가고서야 정의는 세워지는 것이고, 희망은 그 불의를, 그 모순을 타파하고서야 세워지는 것이 희망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식으로 보면 참된 새로운 사회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태일 열사가 55년 전에 그 청계천 평화시장 그 공장에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불의한 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희망함의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 지금 55년간 우리를 새롭게 일깨우고 있고 우리를 다시 불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희망함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희망함의 사람은 오늘 성서 말씀에 보면은 그는, 희망함의 사람은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요. 전교조가, 민주교육감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사람은 먼저 많은 고난을 겪는다. 희망하는 사람은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는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은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된 생명의 길은 어쩌면 필연적으로 이런 탄압과 오해와 비난과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 설교를 맡기 전까지만 해도 남아있었던 생각, 진보교육감인데 그래도 종교조가 있는데 왜 같이 안 하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교조가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왔다 해도 그리고 진보교육감이라 해도 지금 공익제보를 했다가 부당전보당하고 부당해임당한 지혜복 선생님의 사안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이대로 둔다면 이것은 분명 무책임하고 양심이 없는 처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혜복 선생님과의 연대는 기존의 진보교육운동단체 진보교육감이 아니라 말벌 동지들이 지지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지지하고 연대하고 엄호해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3일 계엄 사태와 이어진 광장의 촛불 이제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사명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그 추운 겨울 말벌 동지들이 그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말벌 동지들이 저 무지개학교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한 우리 역시 함께 이 곁을 지키면서 반드시 A학교로 돌아갑시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혜복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에 오신 여러분 앞으로 끈질기게 지속될 투쟁에 우리가 함께 연대하여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를 수 있는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행진합시다. 투쟁!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A학교에서 부당해임을 당하신 지혜복 선생님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한몸 되고 우리가 서로 한몸 되는 거룩한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성찬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총이 우리와 함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이제 모두 성찬상을 향해 두 손을 뻗어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합시다. 다 같이 앞에 있는 성찬상을 향해 손을 뻗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빵과 잔을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언제나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곳에 향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실 때에 빵을 손에 잡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함께 나누어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함께 나누어 마셔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신앙의 신비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빵과 잔을 나눌 때에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어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성찬 찬송 한 번 부르신 후에 이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차례대로 빵을 직접 떼어서 성찬 잔에 찍어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이쪽으로 나오셔서 성찬 받으시고 저쪽으로 돌아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나는 우리의 떡과 잔 너와 내 맘이 지금 여기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아픔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평화의 바람아 불어라 눈물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생명샘 흐르게 하리 너님을 기억하며 나는 우리의 떡과 잔 너와 내 맘이 지금 여기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아픔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평화의 바람아 불어라 눈물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생명샘 흐르게 하리 주님을 기억하며 나는 우리의 떡과 잔 너와 내 맘이 지금 생명샘 흐르게 하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나는 우리의 떡과 잔 너와 내 맘이 지금 여기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아픔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평화의 바람아 불어라 눈물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생명샘 흐르게 하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우리에게 온몸을 내어주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온몸을 내어주신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회복으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곁에 있는 이들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소망과 용기를 공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추운 날씨에도 지혜복교사 연대투쟁기도에 오신 서로를 향해서 평화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지혜복교사 투쟁 연대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공동 주관해 주신 모든 교회 단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혜복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지난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공대의 동지들과 연대인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혜복교사 공대위 이상선 동지를 모시고 잠시 이야기를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원래는 우리 공대의 집행위원장께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기독교 동지들에게 그리스도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학교 공대위에서 집행위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뭔 말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가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오늘이 A학교 투쟁 669일째입니다. 하루하루 경과를 하려면 너무 길겠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5월 15일 날 두 번의 스승의 날을 거리에서 보내면서 우리 지혜복 동지가 삭발한 것을 저기 천막 앞에 그 투명한 관에 넣고 지금도 천막에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분명히 한 사람은 머리를 잘랐지만 거기에 같이 연대했던 우리 말벌 동지들도 같이 수년을 길렀던 머리를 잘라서 같이 넣었습니다. 그런 연대의 마음들이 그 후로 저에게 천막을 치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 더웠던 여름을 지나고 600일 투쟁에 지금 이제 법정으로 하고 있는 양재동에서 여기 서울시 교육청까지 이틀에 거쳐서 저기 있는 조그만 학교, 저기 천막 앞에 있는 저 크다란 학교, 돌아가야 될 학교를 메고 끌고 이 교육청까지 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저 학교를 메고 왔을까 생각을 좀 하면서 이틀에 걸쳐서 걸어올 때 연대 동지들뿐만 아니라 교육청에 있는 노동자들도 많이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과보고를 이렇게 좀 뭐 하면서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는데 우리 아까 발언했던 우리 향림교회 강선용 동지가 매일 아침마다 저와 같이 이곳 교육청 앞에서 아침 선전전을 출근 선전전을 합니다. 교육청에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곳 교육청이에요. 근데 이 교육청에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계시지만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내일이면 또 총파업도 한다는 그런 노동자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우리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게 그것을 행정 지원하는 게 이 교육청의 역할입니다. 그 교육청이 제대로 좀 변화가 있어야지만 아까 우리 손흥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같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이 좀 더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교육청에서 장학사로 근무하신 분들 일선학교에 교장이나 교감으로 진급해서 간다고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이거 교육청에서 오늘까지 669일 동안의 모습을 봤으면 내가 근무할 학교에서는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거쳐서 저희가 선전전하면서 그 입장을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 9층 보면 저희가 교육감실이거든요. 예, 저 끝에 9층이요. 저 오른쪽에서 저 끝에요. 예, 비서실에 다 불 밝혀 있고, 정근식 교육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보궐선거 때 저도 찍었던 당사자 중에 하나입니다. 후회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예, 저 또한 아침마다 회사 가기 전에 여기 출근 연대를 하고 있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정근식 교육감은 누구 닮았는지 요즘에 잘 출근을 안 합니다. 관용차만 그냥 이 앞을 지나갑니다. 참 닮아야 될 걸 닮아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제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에 대해서 내일도 있는데요.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사람들 쭉 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일일이 악수를 하는데 제가 그 앞에 있었거든요. 정작은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당사자가 여기 있는데도 못내 그것을 모른 척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맞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 동지들이 이렇게 연대해 주신 거 저도 뭐 종교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감사의 마음 드리고, 여기 조그만 십자가도 선물 주셨거든요. 이거 잘 해서 우리 지역 동지가 A학교로 돌아가서 명예로운 정년을 맞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혜복교사 공동대책위원회 투쟁 일정 아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가능하시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교육감실, 비서실 불이 켜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힘차게 구호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복교사 부당임 지금 당장 처리하라! 네, 감사합니다.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내 평화가 함께 할 것이. 힘을 내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끝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 투쟁하는 지혜복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는 연대하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은혜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와 정의를 붙들며 기도하고 투쟁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지혜복 선생님이 다시 A학교에 돌아갈 때까지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